皆さんこんにちは. 네. 정리 안 해도 되죠?皆さんこんにちは.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엄 목사님이 미나라는 이름의 집사님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私は一番最初礼拝捧げるときにオム先生がミナという名前の方はとても愛してるんだなと思ったんですね。 네. 그때는 일본어 정말 모를 때였거든요. 日本語全然わからないとき、 네,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게 미나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미나가 한국 사람 이름이거든요. ミナっていう韓国人にはよくあるミナっていう名前なんですけど、そのミナっていう単語は聞き取れた。 네. 이게 모르면 딴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죠. わからないと、言葉がわからないと、こういう話かなという想像でどんどんね言ってしまうんで、 예, 그런 저가 옛날 그런 처음 일본 예배 드릴 때처럼 그런 저가 여기 또 있으면 안 됩니다. 最初私はそういう風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レベルでとどまって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ね。 네,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でも人間の力ではなかなか難しい。 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神様が悟らせてくださってちゃんと理解できるようにしてくれ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ね。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되지만 제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 리사 전도사님이 통역을 아주 퍼펙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皆さんも助けて手伝ってくれないといけないし、聖霊様が私のことも助けてくれないといけないし、私の通訳も聖霊様が助けてくれ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その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네, 기도로 시작해야 では 됩니다. お祈りで始めていきましょう。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함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この時間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この時間お祈りするとき、聖霊様の満たしがこの場所にあるように、また語る者も聞く者も恵みを受けるようにお祈りしましょう。 네, お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します。天のお父様、感謝いたします。主が恵みを与えてくださって、この場に神様と共におられ、本当に私たちが、語る者も聞く者も恵まれる時間となりますよう助けてください。お父様、分からないこともなくなると思うし、私も一人でいいところ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ここに集う一人一人が学ばれる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本当に学びを受けて、ただこの時間だけで終わるのではなく、これからもこの学びを使いながら、給料をやったり、聖書を読んだりするようにしていけるような、そういう時間になります。神様どうか助けてくださ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そのお祈り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예. 원래 제가 한국에서는 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성경과 묵종이라는 말로 강의를 해요. 韓国語で、私が韓国で講義をするときには、 묵상과 묵종을 줄입니다. 黙想と服従をこうくっつけた言葉で、聖書に黙従、するというそういう題名で講義やってます。 이제 그거를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뭘까를 생각하다가 성경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そ 바꿨습니다. れでもうちょっと分かりやすい言葉ないかなと思って聖書についていこうという題名に変えました。 제가 5년 전에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 私5年前インドネシアに初めて行った時、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神様がくださった御言葉があります。 출애굽기 33장 出エジプト記33章 18절부터 18節から 23절까지 23節まで、33章の 33장 18절 33章18節から 그래서
그래서 23절까지. 23節までですね。 じゃあ私が一節、皆さん一節交互にお読みしましょう。モーセがどうかあなたの栄光をお示しくださいと言うと、主は言われた。私はあなたの前にすべての私の良い賜物を通らせ、あなたの前に主という名を宣言する。私は恵もうとする者を恵み、憐れもうとする者を憐れる。また言われた。あなたは私の顔を見ることはできない。人は私を見てなお生きてい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ある。さらに主は言われた。見よ、一つの場所が私の傍らにある。あなたはその岩のそばに立ちなさい。我が栄光が通り過ぎるとき、私はあなたをその岩の裂け目に入れ、私が通り過ぎるまで私の手であなたを覆う。私が手を離すとき、あなたは私の後ろを見るが、私の顔は見えない。 23절에 보면 23節見ると、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私が手を離すときあなたは私の後ろを見るが顔は見えない。 얼굴은 왜 못 보죠? なんで顔見えないんでしょうかね。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神様の顔を見ると死んでしまうからです。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ではどのようにして私たちは神様を見ながら従順してつ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여기서는 ここでは 내 등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私の後ろを見る、後ろ姿を見る。 예, 정확한 원문으로는 어깨입니다. 어깨를 この 보면 原文では後ろ姿ではなくて肩と書いてあるんですね。私の肩を見る。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보기 편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깨입니다. 後ろをついていく人に一番よく見えやすい部分というのは肩ですね。後ろの肩の後ろ。 성경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어깨를 본다는 것입니다. 聖書を見るというのは神様の肩を見るということです。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その中にとても重要な原則が一つあります。 계속 어깨를 보면 ず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ずーっと肩を見続けていれば自然とついて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예,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聖書は神様についていくための私たちへのプレゼントです。 또 한 구절 또 한번 またもう 보겠습니다. 一つ読みましょう。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使徒言行録17章11節です。 우리 리사 전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私と皆さんとで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使徒言行録17章11節。せーの。ここのユダヤ人たちはテサロニケのユダヤ人よりも素直で非常に熱心に御言葉を受け入れ、その通りかどうか毎日聖書を調べていた。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皆さんもよく知ってる御言葉ですね。 예, 중요한 건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重要なのは非常に熱心。 예, 그 신사적인 것이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この熱心にこの熱心に御言葉を受け入れという言葉に表れてますよね。 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この御言葉を受け入れるということで終わるのではない。 중요한 건 뭐냐면 重要なのは何かというと、 하나님의 어깨를 보고 순종하는 건데 그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この神様の肩を見ながらついていくと言ってるわけなんですが、その通りかどうか毎日聖書を調べる、これ大事なことなんですね。 중요한 건 重要なのは 상고한다라는 단어입니다. 素直ごめんなさい。毎日聖書を調べる。 이 상고란 단어는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調べるというのは一回考えて終わるってことじゃないんですね。 그 뜻을 알 때까지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本当の意味が分かるまで深く考えてそれが調べるということです。 마치 차를 우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계속 우려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르 차를 놓고 차라니까 아, 그 자, 맛이 진해지는 거. お茶っ葉からお茶のこの味が出るみたいにですね、ずーっとこう沸かしますよね。そういう風に調べるのはずっとこうグツグツ煮る、それが必要なんです。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이 작업이 결국은 뭐냐면 신앙을 대표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これがこのユダヤ人、テサロニケユダヤ人よりも素直でというところにつながっていくわけですね。 이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これが御言葉に対する私たちの態度で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ね。 다음에 강의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講義はこのように始まっていくんですけど、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一番重要なのは皆さんの期待する心です。 네, 여러분들이 뭔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 なんかここで手に入れて持って帰りたい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 그게 간절한 마음이죠. それがこの切なる心ですね。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워크숍을 할 겁니다. でここで御言葉を持ってワークショップをするわけなんですが、 그리고 제가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겁니다. で私が御言葉に対して解釈します。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작업이 そう 있습니다. すると皆さんには3つの重要な作業をお願いします。 첫 번째는 받는 거예요. 받는 것. 1つ目は受け入れる。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ここで私は御言葉を発すると、 전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도 듣게 될 겁니다. ここで皆さん全然聞いたことのないような話ももしかして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전통적으로 자랐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말씀과 그 전통적 내용이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皆さんが教会の伝統的な中で育ってきた方は特に私が今から話す御言葉の話とその教会の伝統というものがぶつかってちょっとと思う時あ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ね。 어떻게 하냐고요? どうやってわかるか。 제가 그랬어요. 私そうだったんです。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자랐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오랜 기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小さい頃から教会で育ってきました。教会で信仰生活もちっちゃい時からずっと教会で生活してきました。ですから御言葉を学んだ時にと思うこといっぱいありました。 신학교에 가고 또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게 됐습니다. 進学校に行ってまたドイツに留学に行ってその時に聖書をずっと研究しました。 그러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새로 배운 것들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で小さい頃から聞いてきた学んできたことと新しく学んだことの中で葛藤があったんですね。 그럴 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두 번째 보류입니다. その時に私がやったことは2つ目の皆さん大事なこと黄色で書いてありますね。保留です。 이 말은 뭐냐면 こ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 그러한가 하여라고 해서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는 겁니다. その通りかどうか毎日聖書を調べる黙想す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この保留っていうのは 내일 새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明日は新しく悟れるかもしれない。 어떤 것은 20년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あることに関しては20年悟るまでに20年かかった場合もあります。 그리고 어떤 것은 이게 말씀에 맞지 않는다 해서 버린 것도 있습니다. またあるものはこれは御言葉とは合わないなということで捨てた部分もあります。 그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それは不従順というは言えないんですね。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하는 것. その通りかどうか毎日聖書を調べる。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それはまた神様を知っていく道です。 제가 이렇게 한 신학교 와서 한 20년, 25년 정도 계속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누게 될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私は今から皆さんと分かち合おうとすることを進学校入ってから20年25年学んだり悩んだりしてきました。 예.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そこで重要な3つの告白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ね。 이것은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これは皆さんのテキストにはありません。 그러나 이 6번의 강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기초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今からの6つの講義が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はこの3つの告白を土台に作ってあるものです。 첫 번째는 1つ目は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聖書は神様の啓示の言葉だということですね。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皆さん聞いたことありますよね。 계시의 말씀이다. 啓示の御言葉だ。 이게 왜 계시의 말씀인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이 계시의 측면들을 확인할 こ 것입니다. れなぜ啓示の御言葉と言えるかということを皆さんも聖書を開いて見ていきましょう。次の時間です。 두 번째는 성경은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2つ目は聖書は言葉で言語で書かれたということです。 이 이야기도 그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こ 것입니다. のことは特に講義3で詳しく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 성경은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聖書は言語で書かれたということの一番大事な核心的中心の部分は何かというと、 언어를 즉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文字を読むことと書くことができる人であれば誰でも神様の恵み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なぜ神様の恵み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ないか。 말씀을 읽지 않기 御 때문입니다. 言葉読んでないからです。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非常に単純ですけども非常に重要なことですね。 말씀을 펴서 읽느냐가 관건입니다. 御言葉をちゃんと聖書を開いて読んでるか、これが本当に大事です。 이게 단순히 어떤 도를 닦거나 경전을 읽어가면서 득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도. こう何か徳を積んだりとか何かすごい自分が人格的に成長して聖書が分かるとかそういう話じゃないんですよ。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これは神様と共に歩むというんですね。同行、同じ行くと書いてですね。神様と共に歩む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은 성경을 언어로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神様は聖書を言語で書かれて全ての人と共に歩みたいと思っておられます。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그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皆さんが聖書を読むということにそのような価値を置くべきなんですね。 세 번째는 3つ目は 성경은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聖書には読者がいる、読む人がいるんです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この部分はちょっと皆さん難しいかもしれない。 나중에 이 파트에 가서 설명할 때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된 바를 삶에 적용할지를 나누겠습니다. これをやるパートの部分では皆さんがこれをどのように理解しどのように人生の中で適用していくべきか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슬슬 졸립죠? 眠いですよね。まだ始まって間もないんですけどね。 안 졸리세요? どうですか？眠くないですか？ 안이 조금 더운 것 같아요. ちょっと暑くないですか？ 예, ここの部屋 순장님 요 뒤에 온도 좀 조절 좀 해주세요. ちょっとエアコンをお願いします。 다 얼굴이 み 벌게지셨어요. んな顔がちょっと赤いよ。 예. 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지금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今からの話は私たちの話ではなくて歴史的に人々が聖書を読みながらどのような態度を持ってきたかという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まず一つ目には聖書は神様の主なる神様の御言葉ではないと主張する人たちがいます。テキスト2ページです。 이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주장입니다. これは全知全能なる主なる神様がこんな聖書の中に閉じ込められるはずがないというそういうことですね。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많이 따져야 됩니다. この話をしていくためには組織神学の話をわーっとしていく必要があるんです。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가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つ目は聖書は主の御言葉を含んで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る人たち。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단이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聖書を見てみるとサタンのセリフとか出てくるんですよね。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사단의 목소리가 등장을 해요. マルコによる福音書とか見てみると私はあなた誰か知っている神の聖者だとかってサタンの声が入ってますね。サタンのセリ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ですからある人たちはその部分は神様の言葉ではないんですよねっていう考え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主なる神様イエス様が喋ってる言葉だけが神様の言葉だという人。 근데 우리가 취하는 입장은 세 번째입니다. そして私たちが取るべき態度姿勢は3番目です。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聖書は主なる神様の御言葉である。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말해요. これを神学の言葉では有機的霊感というんですね。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상황, 사건 이런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神様は聖書に出てくるすべての事件とか人物とか出来事を通して私たちに語りかけておられるっていうことです。 지금 이제 요 세 가지 해석들은 이게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今この前に出ている3つの解釈というのは全ての話を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こういう傾向がありますよという話をしようと思ってます。 그런데 좀 구분해야 됩니다. しかしちょっと区分しなければいけない。 상황 대입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一つ目、一番上ですね、状況対立解釈。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 잘 적혀 있기 때문에 읽으면 되고요. 内容はテキストにありますので読んでください。 쉽게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これを簡単に説明しますと、 예를 들면 하나님 안에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例えば、神様の中で、信仰生活を始めた青年がいるとしましょう。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만 믿는 사람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ではない家庭で育って自分がイエス様を信じたという人ですね。その人が。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니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でも家族からの攻撃とか周りからの霊的信仰を妨げるものがいろいろあったので祈りの中で悩みました。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탁 읽는 순간 눈이 번쩍 트였습니다. そして創世記の12章1節の御言葉を見て目が開いたんですね。 한번 읽어볼까요? 読んでみましょうか。せーの。主はアブラムに言われた。あなたは生まれ故郷父の家を離れて私が示す地に行きなさい。 이 말씀을 읽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 말씀을 자기 상황에 딱 적용을 했어요. この御言葉を読んでその青年は自分にこの御言葉をバンと適用しました。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そうするとどうすることになるんですか？その青年は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부분에서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生まれ故郷父の家離れろということでおお 그래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御言葉従順 캐리어에다가 して 짐을 다 싸고 집을 탁 나왔습니다. 御言葉従順してゴロゴロカバンに荷物入れて家で 그래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네.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苦しみながら信仰生活をしながらずっと御言葉を読みました。
그러다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でその中で新約聖書の第一テモテ5章8節の御言葉を読みました。 같이 읽어볼까요? 読みましょう。せーの。自分の親族、特に家族の世話をしない者がいれば、その者は信仰を捨てたことになり、信者でない人にも劣っています。 아니 하나님 잘 믿겠다고 집을 떠났는데 神様を信じるために家出たのに、 그것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それは信者ではない人にも劣っていると言わ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 완전히 인생 망한 거죠. 人生が破滅。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なんでそんなことが起こってしまったんでしょうか。 말씀을 자기 상황에 그냥 대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御言葉を自分の状況にただ当てはめただけ。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과 区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御言葉に従って従順するということと、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곧장 자기 상황으로 대입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神様に従順するということと、聖書に書いてあることをそのまま自分の生活にゴンと取り入れることとは別なんです。 이해하시겠어요? わかりますか。 자, 어떤 친구가 또 고민을 했어요. またある人は悩みました。 예,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딱 읽다가 그게 또 가슴에 와서 딱 박혔습니다. マタイによる27章5節、マタイによる福音書27章5節、ユダは首をつって死んだというところを読んで、お、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다는데 만약에 이대로 순종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これ神様に従順する、このまま従順するとすると 자살을 해야 되는 自殺しなきゃならない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 아,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하고 성경을 또 딱 펼쳤습니다. で、愛の神様がそんなことを私に要求するはずがない。また別のページをボンと開きました。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50절이 탁 そした 나왔어요. ら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26章50節が出ました。イエスは友よ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するが良いと言われた。 아니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神様に従順するということはどうすればいいということですか。 자살을 행하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自殺をしなさいとイエス様が言ってるということですか。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마지막이다 하고 세 번째 성경을 あ 폈습니다. でも神様が愛の神様がそんなこと言うはずがない。もう一回聖書最後だと思って開きました。 그랬더니 そうしたら 요한복음 13장 27절이 탁 ヨハネに 나왔습니다. よる福音書13章27節がボンと出てきました。はい、イエスは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今すぐしなさいと彼に言われた。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今すぐしなさい。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なんで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かね。 이건 성경 해석학 시간에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これは聖書解釈学の時間で非常に有名な例え話です。 문맥과 상관없이 모든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바로바로 대입합니다. 文脈と何の関係もなく聖書の御言葉をただ自分の人生にゴンと入れてしまう。 성경은 순종하고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는 건 중요합니다. この聖書というのは自分の人生を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照らして、それで自分の人生を見ていくことが重要なんですね。 그러나 여기에 순서가 바뀌면 안 こ 됩니다. の順序が逆になってしまうといけないんです。 자기 상황이 우선이고 自分の状況が優先で、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는 건 유용합니다. この状況を解決するために神様の御言葉を使う。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なぜこのような話をするかというと、私もそうなんですが、信仰生活の中で苦しみがある時ほど神様の御言葉を探すんですね。 그러면 상황에 갇혀버립니다. そうすると状況に自分が閉じこもってしまうんです。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져다 댑니다. そしてその自分のこの苦しい状況を解決するために神様の御言葉を引っ張ってくるわけですよ、自分の人生に。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私もそういう失敗をたくさんしています。 제가 독일에 갈 때 私ドイツ行った時、 거의 나이가 40이 다 됐습니다. 40にほぼ40歳ぐらいの時だったんですね。
그러니까 독일 유학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だからドイツに留学に行くと結構遅い方だったんですね。大変だった。 그때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御言葉も復唱しました。 이사야 말씀 중에 애굽의 철창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겠다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イザヤ書の御言葉の中でエグベチョルチャ 철장. 쇠창살 새로 만든 감옥문 このエジプトの鉄でできてる門みたいなものを私が壊すっていう神様の御言葉があったんです。イザヤ書。 저는 유학길이 다 열릴 줄 알았습니다. 私はそれを読んで、あ、私の留学の道は絶対に開かれるんだと思いました。 유학 가자마자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留学行ってすぐ、ああもう死にそうって思いました。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밥 먹는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これ 하겠습니다. はこの話は後で食事の時間に雑談でもしましょう。 눈물 없이는 나눌 수 없는 こ 얘기입니다. の涙なしには語れない話でございます。 해정자면 독일로 유학 가려면 이 얘기 듣고 가야 됩니다. ジョン姉妹はドイツに留学行きたければこの話聞いてから行った方がいいですよ。 뭐가 문제였을까요? 何が問題だったでしょうかね。 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댄 거죠. 自分の状況に神様の御言葉を引っ張ってきてしまったことです。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皆さんいつも考えてくださいよ。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自分の状況に神様の御言葉を合わせるんじゃない、神様の御言葉に自分を合わせていくんです。 두 번째는 윤리 발굴 해석입니다. 2つ目は倫理発掘解釈です。 이거는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성경의 위인들을 본받자라는 형태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これはよく手術学校とかにありがちな解釈なんですけれども、聖書を基本にしながら良い人として生きていきましょうよという話につながっていく話なんですね。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なぜこれ重要かというと、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특별히 주일학교에서는 누구를 본받자는 형태로 다 해석을 합니다. 聖書のいろんな部分において、特に私立学校では誰々を見習いましょうという、見本にしましょうという感じのストーリーになっていくんですね。 아마 일본이나 한국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韓 생각하는데요. 国と日本は文化が似ているので、きっとそのような日本の私立学校も似たようなも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が、 한국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韓国は儒教の文化なので、その先人になろうってスタイルがすごく強いですね。 특별히 뭐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例えば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新明記の御言葉、両親に、親孝行しなさい、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親孝行しちゃダメという話してんじゃないんです。 효도해야죠. 親孝行しなきゃいけないですよね。 당연히 아들로서 효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もちろん子供として親孝行は重要なんですが、 효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당긴 겁니다. 親孝行しなさいということを言うために聖書の御言葉を引っ張ってくる。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これ重要なことですね。例えば、互いに愛し合いましょうという言葉あります。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もう互いに愛し合うこといいですね。もちろん 예, 重要。 교회는 사랑의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特にクリスチャンは互いに愛し合う、みんなも知ってることです。世の人も知ってること。 예, 사랑이 중요한 목적일까요? しかし、愛っていうことが一番重要な目的ですかね。互いの愛が、互いに愛する。 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가요? なぜ互いに愛しなさいと言ってるんですか、聖書は。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나중에 워크숍을 할 これ 텐데 は後でコリント信徒への手紙13章でワークショップやりましょう。 사랑이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愛が目的ではないんですね。愛自体がね。 사랑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열매 같은 겁니다. 愛というのは神様と私たちの関係の結果の実のようなものです。愛。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この部分非常に重要なんですね。 우리가 윤리적으로 뛰어나야 되죠. 私たちは倫理的に素晴らしい人になるべきなんですよ。 그러나 윤리 그 자체가 목적은 し 아닙니다. かし倫理自体が私たちの目的ではな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神様の御言葉をよく聞いて従順するから愛する人になるんです。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니까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神様の御言葉をよく聞いて従順するから倫理的に他の世の人より優れた人間になるんです。 열매로 결과로 얻어지는 겁니다. 実の結果として私たちは倫理を得るんです。 근데 이거를 강조하면 주객이 바뀌게 し 됩니다. かしこの倫理っていうこのことばっかりをこう主張してですね、重要視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ると主体と客体がもう反対になるわけですよ。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それは立法主義者でありユダヤ教の指導者たちはそういう風だったんですね。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聖書の御言葉探していきましょう。 마태복음 23장 23절. マタイによる福音書23章23節です。 여러분 한번 같이皆さん 예, 一緒に前に出てます読みまし 전사님 ょう。 한번 읽어볼까요? せーの。立法主義者たちとパリサイ派の人、あなたたち偽善者は不幸だ。八日、イノンド、ウイ教の10分の1は捧げるが、立法の中で最も重要な正義、慈悲、誠実はないがしろにしているからだ。これこそ行うべきことである。もとより10分の1の捧げ物もないがしろにしてはならないか。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こ 것처럼 こで言っているように、 예, 중요한 건 重要なのは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正義、慈悲、誠実ですね。それをないがしろにしていると。 그들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彼らは立法を行うために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0分の1を捧げるため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고 그 율법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율법을 가지고 614개의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この立法主義者たちは神様から与えられた立法をもとに614の立法を作り出したんです。自分で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릴 때 어느 정도냐면 ユダヤ人たちは10分の1献金捧げるときにどのぐらいかというと 뒷마당에 해바라기 씨가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この例えばお庭にひまわりが咲いている 하얀 종이와 붓을 들고 こ 나갑니다. の白い紙を持ってですね 그리고 씨를 다 텁니다. 全部 종이에다가. 種を取る 그리고 정확하게 10의 1을 구분합니다. で10分の1の種を取る 그거를 11조를 드립니다. それで10分の1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 そのぐらい徹底的にそれも収入だと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비유로 세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실 때에도 イエス様がパリサイ派のこの例え話するときにも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성벽에 서서 기도할 때 하는 말이 こ 있습니다. のパリサイ派の人とこの朝鮮人のこの祈りの話ありますよね。例え話ね。その時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パリサイ派の人は私は1週間に2回断食すると言ってる。 11조를 드리고 10分の1捧げると言ってる。 하나님을 무엇보다 で 사랑했습니다. 神様を何よりも愛してる。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で何て言うかというと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朝鮮人のようではない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と言ってるんですね。 그게 바로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それがこの23章23節の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ている内容です。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는 것입니다. 立法を重要視しすぎて正義、慈悲、誠実ないがしろにしている。 의와 인과 신을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의 정신입니다. 正義、慈悲、誠実っていうのは一言で集約すれば立法の精神です。 율법의 정신이 뭘까요? 立法の精神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 이따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立法の中で一番大事なことは立法をくださった神様を愛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근데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게 되는 거죠. しかし神様愛するためにできた立法なのでその立法を強調しすぎたために愛はなくなって立法だけ残った。 윤리를 강조할수록
윤리가 강조되는 강단일수록 윤리적으로 더 타락했다. 이게 교회사의 한 역사입니다. 倫理を強調すればするほど教会の倫理は堕落していった。これが今までの教会の歴史なんです。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이런 윤리적인 것들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ある人は気質的に倫理的な面を強く持っている人がいます。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私のお父さんそうです。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고요. 私のお父さん軍人でした。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국 분들은 아실 텐데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거기에 2기 훈련을 받으셨어요. 韓国の人は知ってると思いますが、カナン 농군 학교. 農軍 네. 学校、そういうなんかすごい学校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軍人のそこの第2期卒業生、 어쨌든 힘들게 훈련하는데 すごい訓練を受ける、昔の兵隊さんです。 저희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朝4時起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요. きで、蒼天行きます。 그리고 아침마다 4km 구보를 하셨습니다. 4キロ歩く、朝ごとに。 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마당을 청소하시고 家に帰ってきてお庭掃除、 7시 25분에 딱 출근하십니다. 7時25分出勤、 그리고 5시 20분에 정확하게 벨소리를 누르십니다. そして5時25分にいつも正確にピンポーン 그게 2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으세요. で、そうやって家に帰ってくるんですね。20年間1回も間違ったことはないその時間を。 저 어릴 때 교회 안 갔으면 아버님 밥을 안 주셨어요. 私は小さい時教会行かないと言ったらご飯くれなかったんですね。 동생이랑 싸우면 그날 엉덩이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받쳐야 됩니다. 弟と喧嘩したらお尻叩かれる。 예, 여러분 그 일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걸레, 우리 한국에는 대걸레라고 있습니다. 韓 그래서 막대, 딱딱한 막대, 긴 막대기가 있어요. 한 1m 50이 한 2m 정도 되는. モップの大きいやつみたいなやつがあって、もう 1.5 メートル2メートルくらいこの持ち手がある。 굵기가 이제 한 줌 정도 이렇게 この 되는 ぐらいの太さ 나무입니다. の持ち手の部分があるモップみたいな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 그걸 뽑으셔서 その持ち手を抜いて 예, 저희 둘을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시킵니다. 喧嘩してるとこういう風にお尻を出しなさい。 예, 다리 두 개에 기차 레일 깔리는 것처럼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레일이 깔립니다. お尻をペシペシペシって上から叩いていくので、その叩いた跡がねお尻につくんです。 살면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서운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今まで生きてきた中で私の父ほど怖い人会ったことないです。 다른 사람은 군대 갈 때 한국은 3년간 군대 갔었거든요. 韓国はうちの父の時代には3年間軍隊に行くという決まりありました。 군대 가기 싫어서 남자들은 다 막 피합니다.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軍隊行きたくないので男の人たちはみんな逃げたりするんですね。 그 결국 군대에 끌려가면 울면서 끌려갑니다. でも結局は見つかって軍隊に連れて行かれるんです、泣きながら。 예, 저는 군대 가는 게 행복했어요. でも私軍隊行くの幸せだったんです。 아버지를 더 이상 안 봐도 お 됐어요. 父さんと会わなくていいから。 그런 아버지 결국에는 예, 아들이 튀어나갔습니다. 도망 가출을 했습니다. それで結局、息子がですね家出しましたよ。 이해되시죠? 理解できますよね。わかりますよね。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어떤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 안에는 율법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倫理道徳人間の意志、こういうものが強調されればされるほどその中に愛っていうものは居場所がないです。 그런 부분에서 성경 해석도 윤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そういう意味で聖書の解釈も倫理的な方向に行くのではなくて、その中での神様が言いたいことって何かなっていう探す方に行くべきなんです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で、神様の御胸に従順します。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そ 것이죠. うすると自然に倫理的な面とか他の人を愛する面において成長していくわけですね。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これをよく説明しているのがイエス様がヨハネによる福音書14章で話していることなんです。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私を愛する者は私の掟を守る。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니 私を愛さない者は私の掟を守らない。 거기에 포인트는 계명에 있는 게 아닙니다. そのポイントは掟にあるんじゃないんです。 계명을 지키되 사랑이 뿌리가 됩니다. 掟を守ることの根っこは愛です。 이것이 결국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는 これ 이야기입니다. は結局は聖霊様との関係の話なんです。 내일 아침에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明日の朝の講義でこの部分はもう少し詳しく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3つ目、アレゴリー、解釈です。 제가 이 세 가지 해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도 성경을 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가지 해석의 부분이 그 뭐라 그럴까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私がなぜこの3つの解釈の話をするかっていうと、私たちが聖書を読むとき、今でもこの3つの解釈がですね、私たちの聖書を読むときの部分にまだ影響を与えてるんです。 알레고리 해석은 풍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풍유. 메타포. アレゴリー解釈っていうのはメタファー解釈。 풍유면 어떻게 할까? 이소부화 알아요? なんか童話的なそういうお話、昔話みたいなそういう風な解釈がアレゴリー解釈です。 그러니까 이소부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그 방식을 성경에 접목시킨 겁니다. イソップ童話とかそういう昔話とかを聞いて考えますよね。そういうのと同じように聖書を読んで解釈するのがこのアレゴリー解釈というやつです。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 해석을 지배했던 해석 방식입니다. この解釈のやり方は歴史的に長い間聖書の解釈の中でかなりもうみんながやってきたそういうものなんです。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ダニエル福音書10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良きサマリア人の例え話があります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도 하죠. 良きサマリア人の例え話。はい。 근데 이 해석을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풍유적 해석의 어떤 그 모범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この部分は長い間韓国の教会でもこの童話的な解釈をよく使われてきたもう一番のメインの場所がこの良きサマリア人の場所だったんですね。 한번 들어보세요. では聞いてみてくださ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면 반드시 강도를 만납니다. ある人が神様のお城であるエルサレムから世の中であるエリコに向かう途中で泥棒に強盗に遭う。 강도는 사탄입니다. この泥棒強盗というのはサタンです。 이 사탄으로 강도당한 사람은 거짓반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このサタンに攻撃されたそのある人というのは死ぬことになる。 이 사람은 제사장인 사람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この人には最小も助け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레위인도 도움을 주지 レ 못합니다. ビ人も助け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선한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만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良き 있습니다. サマリア人であるイエス様だけがこの人に助け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합니다. 良きサマリア人であるこの人はブドウ酒と油で治療します。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ブドウ酒はイエス様の血を表しています。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油は聖霊様を表しています。 이분이 떠나면서 주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에게
이 사람을 맡기고 떠납니다. この人はある小屋の人に、この人を面倒見てあげてくださいと頼みますよね。その小屋の人っていうのは現代で言えば牧会者です。 데나리온 2를 줍니다. デナリオンを2枚その牧会者に渡します。 둘은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입니다. この2という数字は一つは旧約、一つは新約を表しています。 다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もう一度私は迎えに来ると言いました。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これはイエス様の再臨を表しています。 이게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これがアレゴリー解釈というやつです。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全部聖書の中に出てくる内容です。 그러나 이 본문과 그 해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でもこの本文とこの解釈にはどういう違いがあるんでしょうか。 비록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문제의 해석이 됩니다. 聖書を使って聖書の中を解釈する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も、このような童話的な解釈をすることによって全然違う解釈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 특별히 재림과 관련돼서 이렇게 풍유적 해석을 하면요 사람을 호도합니다. 特に再臨に関してこのような童話的な解釈をしてしまうと人々を混乱させます。 어떤 사람은 전천년 예수님의 왕국을 얘기할 때 전천년을 얘기합니다. ある人たちはイエス様の王国を話すときには千年王国、全千年王国とかですね、千年王国の前になんとかとか、 어떤 사람은 후천년을 얘기합니다. ある人は後千年、千年王国の後にまたなんとかとかですね。 네, 한국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韓国はちょっと痛い歴史があります。 그 재림을 두고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자결한 사건입니다. このような童話的な解釈をしてイエス様の再臨の話を人々にして、そのみんなで自殺をしたというそう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韓国で 오대양 사건이라고 합니다. オデアン 오대양 이름이에요. 이름. オデアンさんという人がそういうことをやったそのオデアン事件というんですけれども、韓国であったんですね。 두 박지사님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또 다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ダミーソン宣教会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정확하게 그 날짜는 아닌데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MBC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국에서 취재 나가고 그 사람들은 다 하얀 소복 입고 박수 치면서 예수님 재림하고 오는데 그 약속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なんかそのダミー宣教会という人たちは何年何月何日にイエス様再臨するんだって言ってみんななんか白い服着てなんかイエス様再臨すると言ってたら結局再臨しなかった。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もう韓国それすごくテレビで生中継とかしたんですよね。韓国社会の大きな問題になりました。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곧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その人たちが主張しているのは聖書の内容なんです。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なぜこう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 네. 상황 대입과 알레고리 해석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その状況に聖書を引っ張ってきてアレゴリー解釈をして自分たちの思う通りに聖書を解釈していった結果がそれです。 성경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목적하신 방식대로 읽어야 됩니다. 聖書重要なのは主なる神様が記録された主なる神様がおっしゃりたいその方法通りに解釈していくことが大事なんです。 그것이 제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언어로 쓰여졌다, 독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それが先ほど話した土台という神様の聖書の御言葉は啓示の言葉であること、また두 번째 계시의 말씀言語で書かれた3つ目は読者がある、それが大事なんですね。 제가 20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これが私の20年悩みの結果出した答えで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神様がおっしゃったやり方通りに私たちは聖書を読ま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응할까요? ではその御言葉をどのように読んでどのように適用していくべきか。 내일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겁니다. 明日それを見ていきましょう。 네. 이론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理論は今日ここまでで、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이 일들을 하는지 아웃라인을 미리 이렇게 그려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なぜこれを学ぶべきかということ、アウトラインを今お話ししました。そうすると誤解がないですよね。 제가 또 이 걱정된 마음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私はちょっと心配な思いでですね、もう一つお話ししますと、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심지어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과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皆さんがこの明日からの話を聞きながら聖書の解釈をやっていくと、皆さんが知っていた御言葉とか、さらには牧師先生が、おっしゃるメッセージとかも、それとぶつかる時が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そういう時どうすればいいか。 가서 목사님 가서 치고 갔습니까? 牧師先生のところに行ってパン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다르게 얘기하세요? 막 이럽니까? 聖書は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るのに先生違う話したじゃないですか。 제가 그랬어요. 私そういうふうにしました。 예, 한국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가 있는데 괘씸죄라고 있습니다. 韓国では化身 심하다. 消しまだ 이거 누구 한번 통역해 주세요. 괘씸죄 아시는 분? 캐심하다는 그치. 단어가 있어요? 예, 괘씸하다는 뭐냐면 맞는 말을 했어. 맞는 말을. 맞는 말. 예, 근데 그게 어른한테 무례하게 얘기해서 아,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正しい話なんだけども、それを先輩とかですね、年上の方に向かって無礼な風に言うので嫌われる、そういうですね、罪っていうかそういう方がいるんですね、そういうタイプの方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찍히는 거예요. そういう人たちに攻撃されますよね。嫌ですからね、そういうこと言われたら。 그게 한국에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준다고 했어요. それは殺人罪よりももっと怖い罰、攻撃が上から待っている。 이지매는 기본이고. いじめは基本。 예, 출세하려면 이제 그 사람은 출세 포기해야 돼. 出世はもう諦めなきゃならない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言うとね。 더 심한 경우는 재산이고 뭐고 다 뺏는 경우도 있어요. もっと大変な場合には財産とかも奪われることもあるかもしれない。上の人たちから。 위에 있는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上の人たちは権力を使っていじめます。 그걸 そのような人。 괘씸죄라고 그래요. 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しまうんですね。 예, 여러분도 그런 거 당해보려면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기 皆さ 바랍니다. んもそれ興味あればぜひやってみたらそういう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받고 그러한가 하여서 매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해요. ですから 상고. 先ほどもお話ししましたよね。聖書の御言葉受け取る、そしたらそれが本当かどうか毎日聖書を調べる。英語ではメディテーションと言います。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それは素直。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神様の御言葉をもっと深く知っていくためにやることですね。 당연히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この知ることは神様を愛することです。 금요일 날 제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金曜祈りの理解でもお話ししましたね。神様の似姿に似せて作られている。 정복한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服従する、治めるというのは、征服する、治めるというのは、 다른 사람의 존재 의미를 부여해주는 섬기는 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他の人の存在理由を豊かにしてあげるこの使命なんですね。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ですから神様を知らないで人に仕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神様はどのような方かよく知ると、もっと神様は人々に仕えていけます。
그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본문 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할 텐데요. その使えるやり方については本文を持ってワークショップやっていきますが、 5분 쉬었다가 皆さん5分休んで 5시 5분에 이 자리에서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今 하겠습니다. 5時5分なので、今5時なので5時5分までお休みしてまた集まりましょう。 예, 나가서 잔바람 좀 쐬고 오세요. 너무 ちょっと外で風でも浴びてください。暑い方。 예. 5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5分後に集まります。 좀 더 자세한 거는 내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설명하겠지만 もうちょっと詳しいことは明日お話しするんですけども、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을 찾는 겁니다. 一番重要なことは繰り返しを探す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언어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言語で書かれたと言いましたよね。 네, 어떤 사건을 3차원이라고 말하면 ある事件出来事を3次元で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게 평면 2차원으로 바뀝니다. それを文字で書くとそれが2次元になるわけですね。 3차원에서 아주 강조되고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3次元ので何か出来事の中で重要な何か強調したいことがある。 그게 기록으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それ記録にはどのように入っていくんでしょうか。 반복입니다. 繰り返しで入っていくんです。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나 TV에서나 이런 거 데이터 볼 때 어떤 사람이 연설할 때 뭐 그럴 때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ニュースとかそういうねテレビとか見て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ある人がどの言葉単語を繰り返しているか、 그게 강조되어 있는 거죠. それは強調したいことですよね。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누가복음 네, 今日はルカにある福音書の 몇 장이지? 10장 10章 25절에서 37절 25節から42節ですよ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지금은 제가 앞에 보여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찾고 그 단어의 의미를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잠깐 이제 힌트를 보여드리면 본문 중심 해석이라는 건 이렇게 읽고 문단을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本文最初には本文中心解釈というのをして、段落に分けることが重要なんです。 그리고 반복된 단어를 찾는 そして 겁니다. 繰り返しの単語を探す。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難しいことは何 잘하실 もないん 겁니다. ですよ。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학자의 도움을 받거나 또 책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데 그건 그냥 그 そして必要であれば何か学者先生のお話を聞くとか、また解釈の本を読むとかですね。 그냥 막 무조건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それどんな本でもいいわけじゃない。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どの部分を見るべきかとか、どんな本を探すべきかが鮮明に分かるべきなんですね。 그 부분들은 내일 정확하게 다 설명하겠습니다. それは明日お話します。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문단을 나눠보시고 그리고 단어를 찾아보세요. 今からはですね、この御言葉の段落に分けて繰り返しを探してください。 문단별로 반복을 찾는 거야? 아니면 다 전체 다 안에서 둘 다 가능해요. この段落内で繰り返しをが別の単語とか別の繰り返しがある場合もあるし、全体ですね。この今読むべき聖書の御言葉全体の中で同じ言葉繰り返されているという場合もあります。 여러분들 필기구 갖고 오셨나요? 皆さん鉛筆とかペンとか持っていますか？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꼭 광고를 하라고 했는데 持ってきてねと言ってくださいと言ったんですが大丈夫ですか？ 네. 일본에 보니까 8가지 색깔로 나온 볼펜이 日 있더라고요. 本で8色ボールペンとかねね初めて見たんですけどね。 모르세요? 皆さん知ってます？ 8色ぐらいこうカチャカチャカチャカチャねありますよね。 펜탈에서 나왔습니다. 펜탈. ペンタルから出てる。
펜테르? ペンテルペンテペンテルルああ日本の有名なね 네, 文房具の会社です 하나씩 구입하십시오. 皆さん1個ずつ買ってくださいそれ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聖書を読む場合に必要です 자, 한번 해보세요. じゃあやってみてください 예, 시간은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0分ぐらい 벌써 이렇게 모험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ちょっと模範生たちが 예, 다 하시고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終わったよって感じでこういうね模範生たちが見えますが 오늘은 웜업입니다. 웜업. 今日はウォームアップです ウォーミングアップです 예, 몸을 살짝 데피는 그런 시간이에요. ちょっと 예, 내일 아마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될 것 明 같아요. 日はもうちょっと具体的にやると思いますけど 자, 같이 한번 볼까요? じゃあ一緒に見ていきましょう 네, 먼저 한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본문 전체를 쭉 읽는 거예요. 읽는 一番最初にまずやるべきことは本文全 거. 体を 그 バーッ 읽는 と読む 예, 읽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법칙이. 読む時にもやり方があります 그건 이제 내일 이제 말씀드릴게요. これは明日話します 네, 그리고 읽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키워드를 찾는지 読んだ後どのようにキーワードを探すのか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듭니다. そしてそのキーワードを持って質問を自分で作るんです 그 질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そしてその質問を通して本文を解釈聖書を解釈していく 그래서 해석해서 원리가 나오면 그 원리를 가지고 그제서야 적용을 하는 そ 거죠. してその解釈から原理が出てくるとそれで適用していく 상황 대입처럼 곧장 본문 가지고 자기 상황 대입하는 게 아니라 先ほど見た状況対立解釈のようにはあこの見言葉そのままポーンするんじゃなくて 원리와 그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解 겁니다. 釈の原理神様が本当に言いたいことを自分の人生に当てていくんです 자, ね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문단을 단락을 나눈다 그러면 今日の本文は段落に分けるとすると 여러분들은 몇 단락 皆さん 나누셨어요? 何段落に分かれておりますか 네. 아, 적극적으로 표시해 じゃ 주셨어요. あこれでこれとかこれとかねお願いします 세 개. 3ですか3の方が多いかな 다 세 단락이세요? みんな3段落ですか 아이 전사님. 私は2愛先生は 아, 훌륭합니다. 네. 2素晴らしい 답이 없어요. これ答えないんです 내가 이렇게 나누겠다. 私はこういうふうに分けるんだ 그러면 그게 해답이 되는 こ 겁니다. れが答えです 나는 이렇게 보겠다. 私はこういうふうに見るんだ 그럼 볼 수 있는 겁니다. そういうふうにするとそういうふうに見えてくるんです 왜 그럴까요? なんででしょうか 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神様が皆さんに与える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賜物は違う気質が違う皆さんの見る目が違うからです 그게 옳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正しいとか間違ってるとかいう話じゃないで 네, す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それを一緒に探していこうって話なんですね 그리고 같이 공동체가 같은 본문을 읽고 네, 적용, 원리를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そして共同体が一緒に、この同じ御言葉を見ながら適用その原理を探し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 개인이 의견이지만 철저하게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個人の意見をお話しするんですけれども徹底的にこの聖書を見ながら話していくんですね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だから私の話が正しいんだ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 네,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根拠を探さないといけない本文から 네, 그리고 그 근거를 같이 놓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この聖書を根拠に話をしながらああそういうふうに見ることができるねという、ね、話をしていくんです 오늘 저도 세 본문으로 세 문단으로 では 나눴어요. 私も3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네, 그게 뭐냐면 30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부분을 딱 분리를 하면 30節から始まるイエス様の例え話を一つの段落として 25절부터는 이제 그 비유의 서론 25から29節はそ 혹은 の例え話の序論 배경 背
背景 되는 거고요. を話してますね。 그 비유 끝에 마지막 그 부분을 또 분리했는데 例え話の以降、 그거는 결론에 해당하는 それ 거겠죠. は結論にあたる部分です。 근데 그 결론이 닫힌 결론인가 열린 결론인가는 봐야 됩니다. その結論が閉じた結論か開かれた結論かも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ね。 자, 여러분 읽으면서 이 예수님과 율법학자 간의 어떤 그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皆さんこれ読みながらこのある立法学者とイエス様のこの対立の緊張感わかりますか？ 그러면 탁월한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それがわかる人は素晴らしい卓越した賜物をお持ちです。 흔히 Between the Line을 읽으실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으세요. ビットウィンこの行間を読む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賜物をお持ちの方ですね。その方は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그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한계가 い 있습니다. くら読んでも書いてある文字だけ見るとですね限界あるんですね。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듣는 은사가 있어요. そういう人たちは御言葉聞く賜物がある。 Between the Line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ビ 겁니다. ットウィン・ザ・ラインこの行間が分かるこの雰囲気臨場感そういう人は御言葉を伝える賜物あるんですね。 지금 그게 발견될 수도 있고요. 今その賜物を発見できるかもしれない。 저처럼 한 20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발견된 경우도 私の 있습니다. ように20年かかって発見する場合もあります。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重要なことは諦めず 여러분 사시는 동안 말씀과 계속 동행하시는 겁니다. 皆さん生きている間ずっと御言葉と共に歩むことです。 자, 제가 한 절 읽고요. 제가 읽을 때 이제 제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한글로 읽는데 뭐 이렇게 통역하면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私は実はこのように通訳でねやるの初めてなんです。講義 제가 앞에 숫자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일본어 성경을 따라 읽으세요. で私が読むので、皆さんは日本語の場合は目で黙読してくださいね。 그리고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면서 우리 리사 전도사님이 제가 하는 얘기를 또 통역을 할 겁니다. で時間を置いてまた私が通訳します。 그러면서 본문 전체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それで本文全体を見ていきましょう。 네. 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한 절 제가 한글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그럴까요? 韓国語で読んで日本語で読んでいきますね。皆さんは黙読でお願いします。 네. 네 여기 위에 있으니까요. 前のねパワーポにも出て 네, ますね。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건 제가 좀 눈이 안 좋습니다. ちょっと私ね目があんまり良くなくてですね 네, 글씨가 안 보여서 ちょっとあんまり見えないんでね字がね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틀리더라도 이해해 ちょ 주세요. っと間違っても許してくださいね。 저 사람은 한국어도 틀리는데 다른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あ 뭐 이렇게 韓国人なのに韓国語もできないとか、ね、 시험에 들지 そういう 마시고 ふうに思わないで 자 읽습니다. 読みます。 25절 25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するとある立法の専門家が立ち上がりイエスを試そうとして言った。先生、何をしたら永遠の命を受け継ぐ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イエスが立法には何と書いてあるか、あなたはそれをどう読んでいるかと言われると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彼は答えた。心を尽くし、精神を尽くし、力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愛しなさい。また隣人を自分のように愛しなさいとあります。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イエスは言われた。正しい答えだ。それを実行しなさい。そうすれば命が得られる。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しかし彼は自分を正当化しようとして、では私の隣人とは誰ですかと言った。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뒷부분은 일단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まずここまで。 네. 첫 번째 중요한 등장인물 두 사람이 있죠. 最初重要な登場人物2人がいます。 율법 교사 立法の専門家、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되어 そしてイ 있습니다. エス様です。 여기서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立法の専門家どういう人ですか？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한번 다 끄집어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皆さんの知っている知識の中で何か言ってみてください。立法の専門家どういう人ですか？ 율법 교사 뭘까요?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는 뭐라고 불려요 보통? イスラエルの立法の専門家なんて呼ばれてますかね？立法の教師とかね。 랍비 그렇죠? ラビ。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특별히 그 지금식으로 표현을 하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今の時代で言えば神学校の教授、神学校ですね。神学校の教授のような感じです。 그리고 이제 그 무슬림 문화권이라든지 다른 문화권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목사님보다 훨씬 더 조금 윗단계 그 목사님들이나 그 종교인들을 배출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기네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この牧師とかそういう人たちを輩出したり教えたりするようなその人たちよりももっとよく知ってる人たちですよね。 그 사람이 지금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その人がどういう質問をしてますか？ 무슨 질문을 합니까? どういう質問をしてますか？何をしたら？永遠の命を？ 크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조금씩 大きい 얘기하셔도 声で 돼요. 言わなくても小さい声で。 뭐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진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4000永遠の命、영원한 생명. 아 영원한 생명. 아 AN 의 AN노지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永 있어요. 遠の命について聞いてるんですね。 왜 그럴까요? なんででしょう？ 이제 저랑 공부를 하거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Why입니다. Why. 私がいつも強調するのは 왜라는 질문을 계속 붙이세요. 왜? なぜ 왜? なぜ 왜? いつも考えてください。なぜ？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왜, 나제에 대한 답을 하게 될 겁니다. そうするとある瞬間皆さん自らこの why なぜに対して答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す。 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텐데 이게 그 이유를 앞부분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この永遠の命に対して 예. 그러나 이 사람의 어떤 그 예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은 나중에 등장을 하죠. このイエス様に対して、なぜこの話をしたか、それは後で出てくるわけですね。 어디에 등장합니까? 28절에 보니까 20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節見るとですね、自分を正当化と出てくるんですね。 지은 순장님, 요거 좀 제 패드로 좀 바꿔주시고요. 네. 자, 그 사람이 보면 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이 안에서 보이고 있죠. この立法の専門家は自分を正当化、自分を正しい人間だと思われ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るわけなんですね。 처음에는 그 의도를 숨겼어요. 最初 그리고 はその意図を隠してたんです。 영생이라는 철학적 주제 내지는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에게 탁 던지면서 그걸 주고받습니다. 永遠の命という哲学的な話題、このユダヤ人にとって重要な話題をイエス様に投げかけながらイエス様と話をしようとしてるんです。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イエス様は何とおっしゃってるか、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묻죠. 立法には何と書いてあるか。 자기 전공이잖아요. 전공 분야를 묻는 거예요. 専門家にとっては専攻ですね。専攻分野にとって聞かれたわけです。 이 사람이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100点満点の答えをするわけです、 네. ここで。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新明記の御言葉を通して答えます。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心を尽くし精神を尽くし力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あなた方の神である主を愛しなさい。また隣人を自分のように愛しなさい。 네. 근데 원래 유대 문화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율법을요, 그러니까 이웃을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약간 당시 문화로는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のユダヤの文化、特にユダヤ人の中では当時はですね、この隣人に対して話をするのは立法の中でちょっと禁止され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文化だったんです。 지금 이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지금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まずね、お話ししますね。隣人ということに対して。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 こういうことはちょっと皆さんに難しいかもしれない。 근데 알고 있으면 되게 유익합니다. でも知ってると有益ですよ。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당시에 같은 그 유대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聖書を理解するための当時の文化って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ね。 그게 미슈나, 미드라시, 탈무드예요. それがミシュナとかミドラッシュ、タルムードというものです。 다 들어보셨죠? 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 탈무드 안에 사실은 미슈나하고 미드라시가 있는 겁니다. タルムードの中にミシュナとミドラッシュがあるんです。 미슈나는 보통 성경에 이제 그 토라 율법을 기록으로 정리한 오래되고 권위 있는 문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 거고 書いてあるようで 오른쪽에 すね。右側に 이쪽에 이제 미슈나하고 요거를 후대 학자들이 해서 펼쳐냈고 이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슈나나 미드라시가 이렇게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上側がもともとのミシュナで下側の緑のものは韓国の学者たちが韓国語に翻訳したミシュナの本です。 예, 제가 이제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한국어는 이제 미슈나 미드라시는 있는지는 아는데 일본어로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と英語とかドイツ語とか韓国語ではミシュナがあるんですね。翻訳されてるんです。日本語である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ね。 예,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쓰신 비유나 또는 이렇게 예화 같은 것들을 또 집대성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ミドラッシュの中にはイエス様が話した例え話とかそういうものも出てきます。 예, 그 안에 미슈나 안에 보면 ミシュナの中見ると 예수님 당시에 어떤 신분을 구분하는 그 글이 등장을 합니다. イエス様がこの地におられた当時の身分を区分する、話とか出てくるんですね。 예, 제가 읽을게요. じゃあ読みます。 네, 제사장은 레위인보다 높고 祭司長はレビ人より高い。 레위인은 이스라엘 평민보다 높고 レビ人はイスラエル平民より高い。 이스라엘 평민은 서자보다 높고 イスラエル平民は諸子より高い。 서자는 성전 노예보다 높고 諸子は聖戦奴隷より高い。 성전 노예는 개종자보다 높고 聖戦奴隷は回収者より高い。 개종자는 해방된 노예보다 높다. 回収者は解放された奴隷より高い。 이건 뭘 말하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을 미슈나라는 책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この当時のイスラエル人が隣人に対する概念をミシュナという本に書い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러니까 율법 학자든 예수님이든 이 이야기를 할 때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のイエス様も立法学者もこの話を聞いている弟子たちも 이웃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자마자 지금 이 미슈나에 등장하는 신분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동시에 같이 떠올리게 됩니다. 隣人という単語が出た瞬間にこのミシュナという本の中にあるこの身分階級みたいなものがですね頭にバンと出てくるわけです。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평민, 서자부터 해서 해방된 노예까지 祭司、レビ人、イスラエル平民から解放された奴隷まで 이 사람들은 모두 다 こ 유대인들이었습니다. れ全員ユダヤ人なんです。
그 사람들 안에는 이웃이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彼らにとって隣人っていうのはユダヤ人の範囲内しか考えてない。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을 등장했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학자는 당연히 누구여야 돼요? 다음 나오는 사람이 이스라엘 평민이어야 돼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がこのよくサマリア人の話しながら祭司長が出てくるんですね。次レビ人出てくるんですね。じゃあ次誰出てくるって思ったら普通はイスラエル平民が出てくるはずなんですよ。さっきのランキングからいくとね。 예수님이 바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ではイエス様が誰を登場させるかというと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サマリア人が出てくるんですね。 사마리아인은 サマ 어떤 リア人は 사람일까요? どういう人ですか？ 잘 보이세요? 言えますか？サマリア人。 사마리아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원래 페르시아가 침공을 하고 난 다음에 サマリア人は皆様よくご存知の通りイスラエル人がいます。ペルシアから攻撃されます。 이 유대인들 그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하고 자기네 민족끼리 똘똘 뭉쳐 있는 게 강하기 ユダ 때문에 ヤ人たちは自分たちの民族意識が高い、自分たちだけでという思い高いんですね。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유대감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で 겁니다. も結婚政策を通して彼らのユダヤ人観をやめさせようとしたわけです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 족속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イスラエル人と異邦人、イスラエル人ではない人と結婚させるようにしたんです。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そ 생겼습니다. の政策によってサマリア人というものがたくさん生まれたんですね。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イエス様が登場する前にこのサマリア人たちはどんなことをしたかっていう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막 그 격렬하게 충돌을 일으키니까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뼈를 갈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확 뿌려버렸습니다. このイスラエル人がサマリア人をいじめるということがあったいつもそうなので、あるサマリア人が死んだ死体の骨を粉々にしてエルサレムでばらまくっていう事件があったんですね。 그 죽은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死というものを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死というもの自体を不浄だと考えるユダヤ人、イスラエル人にとってそれはもうありえない話だったんです。何してくれるんだという。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완전히 이를 갑니다. ですからイスラエル人にとってはサマリア人と聞くだけでも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あいつは人間じゃない。 소위 유대인에게 혐오 동물인 개 취급을 합니다. ですからサマリア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생각. ですからユダヤ人たちはサマリア人をもう人間じゃない、もうあんな犬とかそう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よ。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땅을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죠. ですからサマリアの地をユダヤ人は通らないんですよね。 돌아갑니다. 一回外に出て 3일길이 더 걸려도 돌아갑니다. もう山道とか通らなきゃいけなくて面倒くさくても通らないです。サマリアは絶対に 그게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혐오의 대상인 もう 거죠. 嫌いだなぐらいじゃなくてもう嫌悪の対象です。 그 사람들이 예배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다툽니다. 彼らは礼拝の問題を持ってもう深刻に戦いますね。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ゲリジム山で礼拝を捧げるべきか、エルサレムで礼拝を捧げるべきか、 그 이야기가 성경에 こ 등장하죠. の話も聖書で出てきますよね。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게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この 그 얘기입니다. サマリアの女が話す話ですよね。それね 그런 상황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そ 거예요. の背景を持ってイエス様はこの話をしているわけです。 그리고 そして 그 율법학자의 그 생각 속에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こ 거죠. の立法の専門家の頭の中にある隣人という概念を変えようとしている。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에서 질문하시는 そして 겁니다. 36節で聞いてます。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さてあなたはこの3人の中で誰が追いはぎに襲われた人の隣人になったと思うか。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가 아닙니다. 誰が追いはぎに襲われた人の隣人かではないです。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隣人になったか。 이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틴 더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この質問は先ほどもお話したビトゥイン・ザ・ラインの行間の話なんですね。 율법학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立法学者は自分が正しいことをしっかりやって永遠の命を得るんだと思ってるわけです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그래 그렇게 한번 행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その答えにじゃあそのようにやってみてくださいと言います。 칭찬하면서 율법이 학자가 말했던 대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율법대로 행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節で褒めてあげながらああじゃあそのようにしなさいと言います。 그리고 율법학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딱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ユダヤ人たちが最も嫌悪しているサマリア人をポンと出すんです。 이 이야기의 그 의도는 뭘까요? この意図は何でしょうか。イエス様の 결국 뭐냐면 단순히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結局何かというと行動の問題ではない。 네가 율법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지? 행해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あなたが立法の通りにやってみなさいというイエス様の逆説が出てくるわけです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 말을 통해서 この追いはぎに誰が追いはぎに襲われた人の隣人かではなく誰が追いはぎに襲われた人の隣人になったかという言葉を通して 너는 할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あなたにはできないよこれを言ってるわけですよ。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誰ならばできるのか。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만이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良きサマリア人であるイエス様だけがこの人の隣人になることができるんだ。 이스라엘 사람들은 イスラエルの人々は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自分が隣人だと思ったということです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しかし 지금? イエス様は彼らに何と言ってるか。 너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あなたたちは追いはぎにあった人だよって言ってるんです。イエス様は。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これがイエス様の言い方ですね。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この御言葉を持って皆さん自身も適用し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皆さんの隣人誰ですか。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皆さんは誰の隣人になってあげるんですか。 그렇게 말할수록 생각할수록 이웃이 없다는 자신을 이웃이 되어줄 수 없다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そういうふうに考えれば考えるほど隣人になってあげることはできない自分を発見するわけです。隣人になれない。 그러면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そして自分がこの追いはぎに襲われた人なんだということを発見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 강도 만난 내가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追いはぎに襲われた私が必要な人は誰ですか。 그렇게 모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필요한 사람, 나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그분이 내가 필요로 하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その当時嫌悪されていた対象のイエス様、私に隣人になってあげるよと言ってくれる、それはイエス様なんだということを知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깊습니다. 神様の御言葉はそういう意味でとても深いです。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던 것이 뭐냐면 당시의 상황, 그렇죠? 독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この当時の状況ですね、読者がいるというお話ししましたよね。 독자에 대한 상황과 이해가 없으면 이 정도까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読者、当時の読者に対する理解がなければこのような解釈難しいんです。 이 말씀이 곧장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본문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この御言葉がただ自分に対してだけの御言葉だと思うと本文がこの浮き上がってこないんですね。 그래서 제가 말했던 독자,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1차 독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ですから私が話した読 그 者、これは進 독자의 学校では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これは進学校では一時読者というんですね。当時の人々ですね。これが本当に重要なんです。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는 책은요, 주석이나 다른 책들이 아닙니다. 皆さんが、聖書を読むときに参考にすべき本は注釈書とかそういう他の本ではないんです。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건 바로 1차 독자들의 상황을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皆さんが参考すべき本はこの一時読者について教えてくれる本です。 한국에는 그런 책이 있어요. 배경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韓国にはそれを教えてくれる背景注釈という本があります。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そして多くの神学者とか聖書学者が書いている本があります。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皆 됩니다. さんは区別でき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 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彼らが解釈しておいたものを見るのではない。 성경학자들이 문화인류학적으로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또 사회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책들입니다. イエス様はその当時の人々にどのようにしたか、その当時の人々が何を考え、どのように生きていたか、そういうことを教えてくれる本です。 그건 책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인터넷만 열고 AI에게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다. それは本じゃなくてもインターネットで AI に聞いてもわか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 그러니까 AI의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でも AI の怖いところはそこですよね。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배경 지식을 알려줘라고만 해도 AI가 알려줍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0章の背景注釈教えてって AI に言ったら教えてくれます。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でもそれを皆さんが区分して、どれを触れるのか決めるんですね。 그거를 내일 배울 겁니다. 내일 それは明日見ていきましょう。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거는 12강좌를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건데 ちょっとこの講義は大変かもしれないですよ。本来は12講義あるんです。 우리 엄성 교사님이 숙제를 줬어요. 本先生が宿題くれました。 반으로 줄여라. 半分にして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설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与えられた時間の通りに皆さんに説明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ね。 여러분들이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皆さんやりながらも祈り課題も分かち合いたいですね。 제가 일본에 오는 목적이 이것 때문입니다. 私は日本に来た目的はこれです。 이것을 프로그램화 잘 해서 これをプログラム化よくして 일본 교회와 신학교와 또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또 한국 사람들에게 신학이 아니어도 日本の教会とか進学校とか日本の人々にですね、韓国の人々にもそれがを伝えること、それは神学じゃなくても 말씀만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聖書だけを持って聖書をよく読みながらですね、分かち合いながらそういうことができたらと思ってるんです。
제가 해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私やってみたんですけどね、一人だと結構無理なんですね。 20년 동안 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20年間もう死にそうです。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皆さんお祈りして助けてください。 함께 또 해주셔야 됩니다. 一緒にやってください。 To be continue. 次のことです。 내일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너무 진을 빼버리면 힘드니까 어차피 내일은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初日からあんまり飛ばすと皆さん疲れますからね。明日は朝からまたやっていきましょう。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예화 비유 들어보시고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떠세요? 皆さんこの良きサマリア人の話今日聞いてみてどう思いましたか？ 말씀을 깊게 이렇게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생기세요? 御言葉もっと深く知っていきたいっていう、ね、情熱ありますか？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할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御言葉ちょっと一節読んでお祈りしたいんですね。 사실은 이제 마지막 강의 워크숍에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これは最後のワークショップにある御言葉です。 그러나 이 성경 따라잡기에 또 중요한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この講義の重要な主題の御言葉でもあります。 신명기 4장 新明記4章 32절 32節 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2節から35節まで 예, 우리 리사 전사님이랑 한번 같이 다 읽는데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같이 맞춰서 일본어는 우리 리사 전사님이랑 맞추고 じゃあ 한국어는 言語で 저랑 맞추고 해서 좀 시끄럽긴 う 하겠지만 るさいかもしれませんが、一緒に 모국어로 한번 읽도록 じゃあ 하겠습니다. 読みましょう。 자, 준비됐습니까? いいですか？32節から 예, 시작. のあなたに先立つ遠い昔、神が地上に人間を創造された最初の時代に遡り、また天の果てから果てまで訪ねてみるがよい。これほど大いなることがかつて起こったであろうか、あるいはそのようなことを聞いたことがあろうか。火の中から語られる神の声を聞いてなお生きているあなたと同じような民があったであろうか。あるいはあなたたちの神主がエジプトにおいてあなたの目の前でなさったようにさまざまな試みと印と奇跡を行い戦いと力ある手と伸ばした右腕と大いなる恐るべき行為をもってあえて一つの国民を他の国民の中から選び出しご自身のものとされた神があったであろうか。あなたは主こそ神であり、他に神はいないということを示され、知るに至った。 천천히요. ゆっくり。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あなたは主こそ神であり、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他に神はいない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ということを示さ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これ重要です。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知るに至った。韓国語では私に分からせてくれたと。 일본어 성경은 좀 달라요. 日本の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더 다르지 않습니다. 예, 핵심은 그겁니다. 重要なのは 안다는 겁니다. 知るということで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장이라는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시게 한 것이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イスラエルの民たちには、に対しての目的と意図があるわけですね。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主こそ神であり他に神はないということを教える。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ですから聖書は神様の説得です。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神様はいつも絶えず皆さんに啓示の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そ 겁니다. して御言葉を通して皆さんを説得しています。 어떻게 해요? どういうふうに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神様を知らせて教えてくださるんです。分か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 누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네, 그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誰かに私の存在を知らせる教えるためにできることって何があるでしょうか。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存在を教えるために創造なさったんですね。 출애굽기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出エジプト記ではその存在を教えるためにものすごく大きな奇跡を起こします。 무엇보다도 하나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何よりも主なる神様を教えるためにイエス様が人間になってくださって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います。 그러므로 알게 된다는 건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で知るに至ったというのは単純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知識的に知ることを言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 여러분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는 경험해서 내가 확실히 그 존재를 아는 걸 의미합니다. この知る、ヘブライ語でヤダは経験してその存在を確実に、知るということです。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自分の状況によって主なる神様の存在が揺れてしまうことを言ってるんじゃないんです。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自分の状況が良くあれ悪くあれ主なる神様はおられていつも働い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告白することです。 그것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계셔요. それを聖書は創世記から最後ヨハネの黙示録まで 이 記録 시간 しています。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들이 하루 만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私たちが主なる神様を知ること一日ではできないですよね。でも聖霊様が共にしてくださるときにそれができるようにと祈っていきましょう。 그걸 고백하고 그걸 위해 간구하고 또 내일을 맞이합시다. 이 시간 한번 そして願い 기도하셨으면 求める 좋겠습니다. お祈りしてまた明日会いましょう。は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뤄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では 하겠습니다. 祈って終わりにしましょう。お祈りします。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皆さん祈ります。天の 하나님 様、 아버지 主が恵み与えてくださって 오늘 本当 주셨던 に 하나님의 이 神様の 말씀이 主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본 교회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동행하시면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天のお父様、今日も神様の御言葉が私たちの中で成し遂げられる驚くべき働きを願っています。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が理解し経験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聖霊様共にしてください。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エス 기도드립니다. 様の皆によって感謝してお祈りします。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